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어진 자의 딸이 두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오니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완여서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크게 흔드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흔드시고 주의 나라들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테러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흔드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로부터 4년 후 20살 때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상 종교를 타파하고 나라를 기억했으며 다시 6년 후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통곡을 하면서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훌다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 유다는 살릴 수는 없지만은 요시야 왕의 계획으로 그 멸망의 때를 약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지만은 그가 아무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도 유다를 되살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오염되어 있었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되살린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를 우리는 실망의 예언자, 남은 자를 위한 예언자, 그리고 유일한 기족 선지자인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가 유다를 되살려 보려고 안칸을 쓰던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식의 형식적인 개혁으로는 유다를 되살릴 수 없음을 지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를 되살리려면 사람들의 중심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아 왕의 개혁을 보면서 대통령이나 권력자 한두 사람이 부르짖는 개혁이 얼마나 비상적인지,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부분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개혁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을 보면서 그러한 개혁으로 멸망의 속도는 약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꺼져가고 있던 옛 유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의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피상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의 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노예로 팔려간 자들로서 애굽 넘어 구스 땅까지 끌려가 몸과 마음을 망쳐버렸고, 그들의 후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방 민족과 핏줄이 섞여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거의 잊은 채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과 신앙을 다 잃은 채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나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전부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부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은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갔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돌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멋진 성전이나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의 존전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날마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절차나 찬양이나 제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완벽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 숨이 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드시고 전통신학으로 무장한 제사장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이방인들은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다. 우리가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가 임한 것이며 입술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겉보기에는 예배 분위기가 망쳐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절차도 모르고 율법의 법도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정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다 앞에 하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은 실수가 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실수가 좀 있더라도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적어도 위선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 믿은 사람과 간 믿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 믿은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에 빼먹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간 믿은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금방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거의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송도 음정박자 완벽하게 부리며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신불이 날 정도로 질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사격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도 준비되지 않아서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기로 결정했다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정박자 다 틀려도, 우리가 음정박자 다 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시며,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정직하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먼 외국 땅의 노예로 팔려간 여자들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전혀 모르고 율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도저히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호녀라와 사생아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사생아 출신인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인과 섞인 자들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의 성전이라면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전의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그러면 지금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전부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가 보면 전부 자기 같은 호녀라와 사상아들 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가시적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당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당의 자녀, 점쟁이의 자녀라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응어진 것, 실패한 것, 사람들에게 갈시받았던 것, 그리고 방황했던 것 전부 여기에 와서 풀 때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속당에서 수백 년간 한 맺힌 어머니들의 자손들이 와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한 곳에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어디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직장에도 세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사 간 곳에서 세워질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소풍 간 곳에서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다시 장소 중심으로 고착화 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크고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성전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한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에 포로되어 갔던 자들의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에 포로되어 갔던 자들의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교만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네 가운데서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네 가운데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도 원래 그런 곳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원래 그런 곳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교만하고 자랑하니까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이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난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가난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자인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덕분이고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불순종에서 벌을 받은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만 죄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부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장애인도 죄인이고 실업자도 죄인이고 재수생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전부 내쫓으시고 이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과 실업자와 재수생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서로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무엇을 자랑하겠으며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갔다가 국어라는 사람이 있어 돈을 주었더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가 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느냐? 내가 당신의 돈을 받아줌으로써 손을 베풀 기회를 제공했으니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꾸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진 것 없고 아프고 못 배운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전부 똑같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이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부족한 사람끼리 모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시한 소리라도 전부 박수치며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남기신다고 했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나 누울 때나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자의 보호 아래 평안히 풀을 뜯고 있는 양떼의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들판에 배 깔고 엎드려져 있는 양들은 놀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놀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들판에 배 깔고 엎드려 있는 양들은 놀랄 일이 없는 것은 말 타고 달리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 경적을 울려대는 사람도 없으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며 그 목자를 철저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했던 것은 목자를 믿지 못한 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목자 노릇을 하려 드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골치가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경쟁적인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경쟁적인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머리 쓸 일도 없고 우리가 머리 쓸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포로들끼리 경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들끼리 경쟁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형제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형제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악을 행치 않는 것은 그들이 정말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행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거짓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거짓말하면서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들이 거짓말하면서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할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죽을 노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경쟁적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경쟁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연단의 기간이 시작되면 이제 할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고 친구 만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다녀야지 양이 목자 끌고 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는 몸에서 힘을 좀 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힘을 좀 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목자에게 전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목자, 양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늑대들의 목자가 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목자보다 똑똑해서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좀 허술하고 진행이 미숙하다 해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우리가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저 지금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지가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진심을 토해 놓는 예배, 위선의 탈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은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잘 사는구나 생각하고 당당하게 다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도 나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못 배운 분들도 나 때문에 박사들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다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고 탁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일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대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진심을 토해 놓는 예배, 우리 손에 탈을 벗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여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